마가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살리는 날, 죽이는 날입니다. 예전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설교를 마치고 나면 종종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었고 어쩌다가 한번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젊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첫 번째 유형은 이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네가 잘 말해주었구나. 나는 너의 생각에 완전히 동의한다. 보통 이런 분들은 교회에 대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불평과 불만이 설교로 들려오니까 마음이 동한 것이죠. 사실 은혜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생각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받아 기분이 좋은 것일 뿐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보통 예화에 감동을 받는 경우예요. 예화 안에서 공감할 만한 무엇인가, 감동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들으면 그것에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세 번째 유형이 바람직한 유형인데요. 성경의 교훈에 따라서 찔림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죠.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았어요. 가장 많은 유형이 뭘까요? 첫 번째 유형이에요. 자신의 불만, 자신의 신념,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말을 강단에서 설교자가 말해줄 때 은혜를 받았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전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마친 후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급히 달려오시더니 오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 설교 주제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자 이런 평범한 주제였는데 그 중에서 목사들도 오직 말씀 안에서만 설교를 해야 한다는 이 말에 그분이 꽂히신 거예요. 평소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그 집사님은 제 설교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저격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에 그 집사님이 제가 하는 설교마다 트집을 잡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다시 들었어요. 알고 보니 돈과 관련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자기의 신념과 달랐던 것이죠. 펜이 안티로 변한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평소 자기 생각과 일치하면 좋아하고요. 자기 생각과 다른 설교를 하면 싫어하는 거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 경험 안에서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신념 안에서 이해를 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경험의 영역 안에 놓고 판단을 해요.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능력 따위는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적응 정도만 할 뿐이죠. 그래서 이런 고집스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위선자가 굉장히 많아요. 신앙을 대할 때도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들, 아주 고집스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설교를 들어도, 어떠한 권면을 들어도, 어떠한 교훈을 들어도 일단은 맞는지 맞지 않는지부터 따집니다.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분석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난 설교를 잘 들었다. 난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난 설교를 분석하는 나름대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분석하는 것은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구약은 이것을 묵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신약은 이것을 상고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활동입니다. 한마디로 묵상이란 것은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경험 위에서 작동하는 신앙 활동이에요. 반면에 분석은 그게 아닙니다. 분석은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신념과 자기 경험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분석이에요. 그래서 동의할 만한 것은 받아들이고요. 동의하지 못할 것은 거부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죠.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 놓고는요, 이 사람들은요, 뛰어나고 탁월한 척을 해요. 말씀 위에 자기 경험과 자기 이성을 놓고 살아가는 위선자들이에요. 분석적인 척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진보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기초적 활동은요,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석적인 척하는 사람들은 그 첫 번째 활동, 곧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분석부터 시작하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물론 완전해진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때때로 옛날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옛날과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옛날과는 다르게 행동해요. 생각이 기준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석적이기보다는 순종적으로 변해가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분석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생각의 기준이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옳다는 확신, 아주 고집스러운 성질을 끝내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과거에 경험해 온 것들, 자기가 과거에 이해해 온 것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들, 자기가 과거부터 행해왔던 습관들에만 기초하여서 모든 것을 분석하고 선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안타깝게 이런 사람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동의할 만한 것은 따르기 때문이죠. 자기 판단에 동의할 만한 것,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습관에 맞는 것은 나름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리스도인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심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끝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아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적응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변화가 아닌 적응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기를 살리는 생명력도 없고 남을 살리는 생명력도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위선의 위험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원리,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갔으니 자, 날이 중요합니다.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안식일 논쟁을 앞선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한다고 했죠? 철저히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대한다고 했어요.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243개의 규정,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 규정에 얽매여서 오히려 마음과 육체의 쉼을 잃어버리는 것은 원래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날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고되게 했던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살펴보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의 진정한 쉼을 회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관한 두 번째 논쟁이 일어나요.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다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라는 말이 강조된 것을 볼 때 이 회당은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들리셨던 곳이에요. 언제 들리셨습니까?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바로 그 회당이에요. 당연히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늘과 같은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단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주목하지도 않았을 테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매우 신선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뭔가 새로운 것을 원했던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던 것이죠. 마치 담임 목사의 설교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성도들이 새롭게 나타난 부목사의 설교를 듣고 만족하듯이 이들도 만족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무튼 그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논쟁이 오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누가 있습니까?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추정하기로는 소아마비로 인한 병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주시하고 있지 않죠.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 그리고 만약에 고치면 곧장 고발을 하기 위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정치적인 갈등이 극에 달해 있죠. 부모 자녀 사이에도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와 같아요. 똑같은 사건이 있고 똑같은 말이 있어도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사가 나오고 있죠. 예컨대 진보적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언론사에서는 긍정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보수적인 언론사에서는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와요. 보수적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진보적인 대통령이어서 아마도 보수 언론의 기자들은 꼬투리 하나라도 잡고 싶어서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분석해서 잘못된 것 하나를 잡으려고 노트를 펼쳐들고 펜을 들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지금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예수님 주변에 서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들 눈에는 손 마른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참 묘한 그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천국의 예표가 되는 날이에요. 신자는 진정하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그날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실 평안이 있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되고 쉼이 있어야 되고 회복과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안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회당 안에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안식이 없죠. 안식일에 회복이 없어요.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거룩도 없습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자기 신념을 관철하고자 하는 강력한 자기 주장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 경험과 자기 습관을 진리로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습득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습관을 진리로 만들고 싶어하는 자기 욕구만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자기 신념과 틀린 것, 자기 경험과 맞지 않은 것만 보일 뿐이에요. 손 마른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회당 안에는 완전히 자기에게만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그들만 가득할 뿐이에요. 자기 몰입은 위선자가 갖는 가장 커다란 특징 중 하나입니다. 위선자는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없이 교회 안에 적응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 했죠. 자기 밖에 계신 하나님을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항상 자기 경험의 영역, 자기 이해의 영역만 놓고 생각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자기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기 밖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에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고 섬김이 없습니다. 자기 밖에 있는 것에 대해 별로 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위선자는 항상 자기 안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해요. 불편하거나 거북하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생각에만 큰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동의할 만한 것인지 동의하지 못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해의 영역, 자기 경험의 영역을 넘어선 이야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자기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대로 살도록 권면하는 교회 안에 있게 되면 그 위선자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는 항상 자기 안이 아니라 자기 밖을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밖에 진정한 권위가 있고 자기 밖에 진정한 진리가 있고 자기 밖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좋은 것들과 모든 선한 것들은 자기 안에 있다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과 편견과 고정관념만을 붙들고 교회 안에서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위선자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이 기분 나쁜 느낌을 떨쳐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탁월한 분석가인 척,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인 척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데,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교리와 신학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건데요. 다시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날카로운 기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손 마른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즐겁고 복된 사람이 되는 그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죠. 이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의 신념과 판단이 지금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명과 진리를 담아야 하는 신학과 교리가 그들 손에서 위험한 칼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하는 우리 교회, 교리와 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눈여겨봐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두 마디로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아무런 자격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오히려 적대와 형벌이 마땅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친절을 베푸시고 끝없이 호의를 베푸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바르게 공부한 사람은 교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겸손히 차지해요. 교리와 신학은 이 성경을 간추린 겁니다. 그래서 교리와 신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동일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와 신학을 빌미로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사실 교리와 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적용할 점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와 신학을 동원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리와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교리와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숙제요, 가장 커다란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종종 다른 개혁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어떤 특정 개혁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갈 길을 바로 제시하기 위해서요.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어떤 교회를 가보면 때로 지나치게 극단적일 때가 있어요. 이것도 두 가지 극단입니다. 어떤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개혁교회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보통 목사님이 개혁주의 신학을 중시하면서 외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그래요. 그러나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극단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의 모든 것들이 맞냐 틀리냐로만 결정되는 것이죠. 맞고 틀리냐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들은 겁니다. 그 목사님의 형님 목사님이 경상도 지역에서 개혁교회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아주 잘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꽤 모였대요. 그런데 15년 차가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목사님에게 이것저것을 배운 성도들이 그것을 무기 삼아서 그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왜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맞지 않게 결혼식을 진행하느냐? 왜 목사님은 칼빈의 제네바 교회에서 했던 대로 성찬을 하지 않느냐? 왜 목사님은 시편 찬송 말고 다른 찬송을 부르느냐? 왜 목사님은 오후 예배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가지고 강해를 하지 않느냐? 등이에요. 그러더니 이 문제를 들고 이 목사님과 친구로 지냈던 또 다른 개혁교회 목사님에게 일러 바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목사님이 문제였어요. 이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이로 인해서 결국 교회가 갈라져 버린 거죠. 그 과정에서 아직 어리고 미숙한 성도들이 개혁주의 신학의 학을 떼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신학이요? 개혁교회의 교리입니까? 신학과 교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아주 귀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신학과 교리는 성경의 진리를 압축한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신학과 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등록교인 문답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가 맡은 하늘의 권세 중 교훈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죠. 교훈권이 바로 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학과 교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것을 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사람을 살리는 메스로 사용할 것인지 사람을 죽이는 칼로 사용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겸손히 따라갑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보고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고 병든 사람을 바라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자기 안에 있는 감정과 자기 안에 있는 경험을 따라서 억울해하고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따라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과 교리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신념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경험을 따라서 예수님만 주시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사회에서 습득한 것들로 예수님만 주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누구를 주시합니까? 손 마른 사람을 주시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볼 수 있도록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진정으로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잠했어요. 물론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을 보면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생명을 먼저 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돌이 무너져서 사람이 거기에 깔리게 되면 벽돌을 치우고 응급조치를 해도 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율법의 기본 정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에도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죠. 당시 사람들에게 손이 마르는 이 현상은 긴급한 병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잠잠했던 건데 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죠. 이 손 마른 사람의 인생이에요. 손 마른 현상이 생명을 좌우하는 병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살아갔던 삶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장애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장애인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했던 군사력과 노동력을 전혀 제공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손 마른 사람의 인생도 매우 우울하고 괴롭고 고달팠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의 인생을 전혀 주목하지 않았죠. 안식일 규정에만 얽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 아니라 죽이는 날이 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신념, 자기 안에 있는 규정, 자기 안에 있는 경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쉽게 답변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안식일을 대합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눈과 마음으로 안식일을 대합니까? 이 거룩한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눈과 마음은 어디를 향합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 안에 갇혀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은 높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말씀을 그저 분석하는 수준으로 주의를 보냅니까? 불편함과 거북함, 서운함과 억울함, 분노와 적대, 시기와 질투, 무관심과 무시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의 눈과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주의를 보내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항상 자기 밖을 봅니다. 자기 밖에 계신 하나님, 자기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리고 그분이 갖고 계신 눈과 마음으로 다시 옆 사람을 봅니다. 손 마른 사람을 찾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찾습니다. 병든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선을 행하는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자 노력을 해요. 분석하는 눈이 아니라 돌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몰입된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내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끝내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거부합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고 그리고 진노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 하죠? 그들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설교 때 아주 많이 했던 말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죄 중에서 특별히 위선의 죄를 엄중하게 다루셨다고 했어요. 죄인들에게는 온유하셨는데 위선자들에게는 엄중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분노를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집스럽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 고집이 계속해서 악한 쪽을 향하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죠. 손은 곧장 회복이 됩니다. 바리새인도 곧장 반응을 했어요.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죠. 헤롯 당은 평상시 바리새인들의 정적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손을 잡은 겁니다. 좌파와 우파가 손을 잡은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진짜 손 마른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육체적으로 손 마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겉은 멀쩡하지만 마음은 바짝 말라버린 바리새인일까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은 가뭄이 든 땅처럼 바짝 말라서 갈라져 있어요.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쉴 것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세상에는 오직 자기 자신의 신념과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판단만 있을 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맞고 그 밖에 있는 것은 틀립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공격적인 성향이었어요. 바리새인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생명과 진리와 풍요를 맛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항상 배부르고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돌아보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먹고 마시도록 합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안식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에 해야 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선을 행하는 일과 악을 행하는 일, 둘 중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눈은 바리새인 편에 있습니까? 예수님 편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우리 교회는 주일에 무엇을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정말로 합니까?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정말로 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먹이기 위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까? 회개를 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교훈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합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에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것은 알겠지만 놀고 먹고 떠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주일을 보내서는 안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신념을 전파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석해서도 안 돼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욕심을 부려서도 안 돼요. 우리는 주의를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하는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온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건넬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말 그대로 생수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더욱 주일답게, 안식일을 더욱 안식일답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부디 주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이 손마른 사람을 살리는 언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리새인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